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잘 지내셨냐고 묻는 것은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무탈하셨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지내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말씀대로 잘 적용하고 살아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도전받고 그 말씀 앞에 결단했던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치가 되는지, 주일과 평일의 그 삶의 태도와 마음과 표정이 일치하는지, 동일한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정말 설교를 은혜롭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주일 아침에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다 챙겨와가지고 예배당 강단 아래에 다 늘어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강단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아내를 보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모님이 당신이 교회에서 하는 설교 너무나 은혜로운데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살자고 가재도구 챙겨서 나왔다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활이 강단에서와 가정에서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았다면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고 화목했을 터인데 목사가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가정이 힘들고 자녀들이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난폭하게 살아왔고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사랑 없는 남편으로, 무서운 아빠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참 후회가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래도 요즘 제가 회개하고 또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저를 보는 눈이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어제 갑자기 딸아이가 저에게 대뜸 부탁이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가 되면은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거든요. 이게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대부분 용돈 올려달라거나 자기가 구입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가 있는데 되게 난처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빠 나 부탁 하나 해도 돼? 이 말만 들으면 무서워요. 바들바들 떨리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너무나 근심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탁이 있다는데.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그래 그 부탁이 뭐니? 했더니 자기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나 또 설교가 있으면 준비해서 직접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감동했잖아요. 아니 이럴 수가 내 딸이?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무섭더라고요. 혹시 나의 표정과 행동과 말에 상처 입고 실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제가 말과 행동과 표정에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담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지는 밝고 환하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뒷모습, 무의식의 세계를 배우면서 자란다는 말이겠죠. 실제로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잘 가꾸어진 앞마당이 아니라 어질러진 뒷마당이라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실제 모습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진행되는 그 관계 똑같은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그 뒷모습, 뒷마당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뒷모습에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동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와 표정과 그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이런 삶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잖아요. 내가 다짐한다고 결심한다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 힘과 내 성품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다메섹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경의 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무릎 꿇는 자리이며 나를 부르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신 자리, 그게 바로 다메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메섹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다메섹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의로움으로 반응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였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다가 소리 지르는 거죠. 이 사람은 자격 없다. 살려둬선 안 된다. 이렇게 외쳐요. 왜요? 무슨 말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이 말은 그들의 가치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 민족, 그러니까 자신들만 누려야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인데, 자기의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확장된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틀렸다. 죽여야 된다. 이들의 분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 의로움이 들어가 있어요. 선민의식, 우리는 특별해, 나는 달라, 우월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 그래서 과격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없애버리자.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서 가장 극화되어 나타났습니까? 다메섹 이전에 사울에게서 그게 나타났잖아요.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아시아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는데, 오늘날로 치면 예루살렘의 하버드예요. 하버드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힐렐 학파의 수장,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학문의 계보를 잇는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특출한 거예요. 게다가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였냐 하면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인 예수쟁이 핍박자, 이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문까지 써줬어요. 야,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핍박하고 다녀도 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을 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로마의 정치범이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매우 옳다 생각하고 그런 일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던 인물,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자들의 그 명단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꿔지는 사건, 더 나아가서 인류의 문명을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다메섹 사건이에요. 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8절을 보면은 주님 누구시니까 이래요. 주님 누구시니까 이미 알았어요. 직감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가 지금 나타났구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때 사울이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진리로 알고 열심을 냈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헛된 말을 했어요? 전혀 이상한 말을 내뱉었어요? 많은 백성들을 혼동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논리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살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납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하시고, 자격 없는 죄인인데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토가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늘 고백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혈기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버럭 화를 내고 그 분노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상대방 공격하고 멱살 잡고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은 좀 단순해서 그런 거거든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단순해 그냥 화나면 화내고 버럭버럭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인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주 교양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아주 나이스해.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미소를 탁 띄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혀를 차면서 저런 교양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혀를 막 쯧쯧 차고 말이죠. 그러면서 화 잘 내는 사람을 막 부추기죠. 막, 야, 나 너 화내야 돼.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군중들을 자극해서 폭동을 일으키도록 자꾸만 유도하는 것처럼 막 자극하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는 노회, 시찰회에 노회 이런 모임들 가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찰회 가는 것도 이제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빠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꼭 이제 가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꼭 몇몇 분들이 거들먹거리는 분들이 꼭 계세요. 자신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대단히 우월한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제 성질이 얼마나 못됐든지 그런 사람만 보면은 다시는 안 만나요. 말도 섞기 싫어. 야, 어떻게 목사가 저런가? 속으로 정죄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면서 막 혀를 차요. 그러니 제가 목사지만 참 못됐죠. 그 속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겉으로는 온갖 교양 있는 척하면서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꼭 유대인들처럼 저런 목사는 교계에서 없어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내 스스로 잘난 것처럼 우월한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 골라가지고
만나고 얼마나 시건방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난 참 별로다. 나 왜 이렇게 별로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참 이런 존재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회개하고 저희 또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이 후회했을 거라고 봐요. 야, 내가 어쩌자고 이 길 걸어갔을까? 막 후회했을 거라고 봐요. 자신은 하버드 출신이에요. 좋은 가문이에요. 성공과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자신에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던지지 못했던 사람, 고개도 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에 와가지고 돌 던지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어요. 저것들이 내 말 한마디면 그냥 고개 숙였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마음 상하고 그 욕망, 그 분노가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매일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런 시덥지 않은 인간들 만나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매일매일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분노의 노예가 돼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다메섹에 올라가노라예요. 자꾸만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마다 다메섹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천국의 일꾼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용서받고 용납받았는데 우리 너무 따져요. 너무 옳고 그름으로 따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품어주고 용서해주지 못해요. 그런 일에 너무 인색해. 왜 그런 거예요? 다메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진짜 죄임이 믿어지고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였다라는 것을 그 고백하는 사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직분자들 중에서도 다메섹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 다메섹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자기 편을 만들고 편을 가르고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메섹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서도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말을 하고, 때로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원수처럼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믿음의 동료마저도 짓밟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메섹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렇게 사는 게 잘 안 돼요. 왜 사는 게 안 돼요? 못 믿으니까 못 사는 겁니다. 못 믿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잘못 믿었기 때문에요. 왜 잘못 믿었습니까? 아는 바가 고장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그렇게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는 다메섹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내가 거꾸러지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틀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거꾸러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의 눈이 감기고 영의 눈이 다시 뜨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성령의 불을 경험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다메섹에 올라가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메섹을 경험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집니다. 2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채찍질을 당하기 직전에 말한 거예요. 나 로마 시민이야. 내 죄도 정하지 않고 나에게 그래 채찍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상황이 바뀌죠.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시민권을 많은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시민권 어떻게 얻었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울이 변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외침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 로마 시민권자의 법적 권리를 나에게 주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로마로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고 계시구나. 이 깨달음의 외침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봐요. 내 출생이 왜 로마 시민권자였는가? 나는 왜 시민권을 얻었는가? 내가 왜 가말리엘 문화에서 거기서 학문을 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다 능통하게 할 수 있었는가? 왜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야, 히브리 말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경청하잖아요. 그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바울같이 배운 사람, 바울같이 복음을 잘 정리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 외침은 바울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이 깨달음의 외침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All of it,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지금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유,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경험한 그 수많은 사건, 그리고 나의 능력, 물질, 건강,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신 그때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상처도 준비하신 거예요. 나의 고난도 준비시키신 거예요. 가난도 준비시키신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것을 약재로 삼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나로 하여금 그런 경험들을 허락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상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상처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인의 심정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왔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절망적인 현실과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오셨던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는 흔들리죠.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내게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그가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갔는데 그에게 다가온 게 뭡니까?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받고 채찍을 맞고 지금도 역시 감옥에 있고 신문을 당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잖아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고혹스러운 그 유혹을 온몸을 그냥 다 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피해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준비해야 돼요? 상이 주어져야 되죠. 자유인이 된다든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잖아요. 노예에서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예비하심이죠. 굳이 그런 예비하심이라면 예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그 섭섭한 걸 예비하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그 길 걸어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총리 수업을 받은 거잖아요. 당시 경호실장이 관할하고 있는 감옥은 대제국의 장관급의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명석함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요셉이 그들을 섬긴 거예요. 경호실장에게는 바로 섬기는 것을 배우고 다른 여러 가지 대신들에게는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등을 낱낱이 배운 거예요. 만약 그러한 배경 없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좋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다 좋은 겁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승리대로 패배는 패배대로 다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나가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오늘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는 더 큰 예비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광교 성도 여러분, 다메섹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확신으로, 자기 철학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정죄하고 복음을 막았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자도 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다메섹 이전의 신앙이냐? 다메섹 이후의 신앙이냐? 우리 모두가 다 다메섹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내가 내 아집과 고집으로 내 소견대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다메섹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 죽이는 인생이 아닌 사람 살리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